오늘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나아가 오늘날 교회가 닮아가고자 애쓰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선 1장에서부터 내용을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성령의 임재, 구약에 등장하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초대교회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었으며 3천 명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으며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등, 또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등 경건을 위하여 힘써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로 삼아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특별히 정해놓은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었는데, 그곳에서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떠한 의학 기술도 제대로 없었던 시대에 전혀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한 인생에겐 아주 깊은 절망이 찾아왔지만 세상은 그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즉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펼쳐 가실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을 지키던 자들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성전을 방문하여 기도했었는데, 본문에 언급된 제9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3시쯤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무렵 성전 안으로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미문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의 미문 앞에 놓인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앞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였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일하다가 혹은 집에서 작은 상처 하나라도 생겨본 적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어떠십니까? 신경 쓰이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신체의 어떤 부위가 병으로 인하여 심하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그가 바로 안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신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음으로 밥을 굶거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안진뱅이의 인생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어느 누구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진뱅이라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문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구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를 옮겨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를 옮겨주었던 사람이 가족이었는지 혹은 그를 옮겨주는 대신에 그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는지 혹은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착취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떠한 사람들로 인하여 날마다 그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안진뱅이를 성전 근처 그 입구까지 옮겨주어서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는 주었지만 그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성전이란 안진뱅이에게 단지 육적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장소였을지는 몰라도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기능, 영적인 생명을 부여줄 수 있는 그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하고 자신을 옮겨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같은 장소에 오랜 세월 나왔을 것이기에 적어도 성전을 자주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려는 것도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려는 것도 아닌 단지 오늘 하루 지나가는 가운데에 누군가가 형식적이지만 육적인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구걸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전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겐 이 사람의 시선과 말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늘 부담스럽게 다가왔을 것이고 귀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에게서 시선을 외면한 채 쌩하고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마도 처음에 안진뱅이에게 마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겠지만 이미 꽤 많은 세월 동안 상처받으며 보냈을 것이기에 누군가 못 본 척하고 지나쳐도 더 이상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역시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 미문을 지나가게 되었고 안진뱅이 역시 동일하게 형식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어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시선을 강하게 느낀 듯 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안진뱅이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도
알았기 때문에 외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구걸했을 뿐이고, 돈이나 먹을 것을 얻는다면 그것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진뱅이를 주목한 베드로와 요한, 그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 기도하는 삶,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눈으로 새 사람답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간 사람들과 달리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안진뱅이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자신을 보라고 불렀다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인지 혹은 돈을 줄 것인지 무엇을 주고자 나에게 보라고 하는 것인가 하고 그를 바라보았겠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주 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의 의미는 현재 없는 것을 만들어내어 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있는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전해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물질적인 것은 없었지만 그들 속엔 확실하고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선언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함으로 인해 한 줄기의 희망조차 사치라고 생각되기에 어떠한 소망과 기대도 꿈꿀 수 없었고 오직 절망과 좌절밖에 남지 않았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게 된 것이고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 땅의 성전이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말을 통하여 그의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에게 선포되자 어떤 기대도 바라지 않았던 인생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육적인 생명만을 강구하던 인생, 상처뿐인 인생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실 것이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같이 이런 말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병자를 고치시고 삶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단지 나의 기도와 지식과 신분 등 나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능력은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능력은 곧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의 삶에 아주 놀랍게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에게 임하자 그가 순식간에 일어났고 그가 걷고 뛰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모인 모두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단계씩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모두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을 살펴보다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의 삶에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역시 안진뱅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살아가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조차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 되었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고 뛰게 된 안진뱅이, 그가 회복되고 변화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임하자 미문에 있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게 된 사건은 결코 예전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2000년 전 예루살렘 미문 앞에서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성도님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절망과 고통, 그 죽음 가운데에 놓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알려주는 그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 받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늘날 교회에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선포한 뒷문장보다는 앞문장을 더 바라고 있는 듯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은과 금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안진뱅이와 같이 단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나오는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신다면,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신다면,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된다면, 우리 자녀가 이것만 합격시켜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만 해주시면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에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성도님들은 성도님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는 나오지만 왜 가장 필요한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능력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놓치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 가장 필요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노력이 없이 값없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선이 세상의 것을 향하고 찾고 헤매고 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은과 금을 구하는 직업은 많이 찾지만 정작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그 성도라는 신분은 잃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가짜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단지 교회라는 이름 아래 봉사와 교제, 단체 정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점검하시고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은과 금 이 땅에선 분명히 없어도 안 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성도라고 불리는 그 신분,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계신다면 그것이 결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참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로 불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예배의 자리를 매일매일 채워가는 것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았다 라고 만족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마음이 너무나 갑갑하여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선포하여서 예수님만이 당신이 직면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깊은 울림과 감동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 아무런 소망 없이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며 미문에 앉아 구걸만 하던 안진뱅이의 인생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구원의 통로로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를 주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이 원하고 육신의 필요로 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그가 구원함을 얻게 하셨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셨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놓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 아이들에겐 캠퍼스에서, 또 여러분들에겐 직장에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그 공허함, 영적인 갈망을 해결하고자 도박에, 약물에, 술에, 쾌락에, 심지어 마약에까지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은과 금을 많이 가져다 주면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면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나는 그들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주저앉은 사람들을 잡아 일으킬 수 있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이 가진 힘으로, 능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얻어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된 인생,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